먼저 열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병실 안에 2명의 환자가 함께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창문 가까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벽 쪽 침대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습니다. 창문 가까이에 있는 환자는 매일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창문 밖의 세상의 이야기를 이 벽 쪽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를 이제 벽에,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벽 쪽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끊임없이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벽 쪽에 누워 있는 환자는 하루하루 견디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창가에 누워 있던 환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벽 쪽 환자가 마침 그 세상을 떠난 그 창가의 환자의 자리에 자신이 옮기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까 창밖에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회색 벽으로 그 창문이 막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벽밖에 보이지 않은 창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 끊임없이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앞전에 누워있던 그분은 사실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창문 밖에 있는 이 벽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정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면서 자신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이 환자를 위해서 달마다 밝은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본 겁니다. 마음으로 자신이 그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두 눈이 있지만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길가에 한 맹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우리가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모르죠. 바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이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잘 보시면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 여러 가지 그 관심이 많은데 특별히 이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고요.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 제자도의 이 결정적인 사건, 마무리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마가의 관심은 제자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잘 살펴보면 이 마가의 어떤 의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구절이 46절과 47절의 이 말씀인데요, 46절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46절과 47절을 잘 보면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 발을 떼는지를 아주 중요한 구절이 46절과 47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4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고, 듣고, 아쿠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귀로 이렇게 흘려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주 본질을 파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는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음이 그의 믿음을 깨우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믿음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자국과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만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사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마가의 관심이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던,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던 이 거지가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귀에 들리자 이 맹인 거지가 제자도를 비로소 걷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저 무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와 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저 수많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무리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라 말하고, 제자.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릴 때에 제자가 될 수 있다라.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먼 거지는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죠.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차이가 뭐냐? 우리가 제자를 걷는 길에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에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것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은 그런데 점을 치면서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 가끔 좋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까지 섰던 인물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이 발람에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요청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발람이 결국에는 돈에 욕심이 몰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그러다가 답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버리게 되죠.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차고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나귀가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던 발람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벌쩍벌쩍 뛰니까 나귀를 막대기로 때리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닫혀서 보지 못하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 천사를 보고 있는 정말 코미디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과도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요, 그 당시 누구보다도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같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발람을 태우고 가던 이 나귀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믿음의 세계를 보시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보면 그냥 대충 외침이 아니죠. 아주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 소리 지른 외침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리.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분위기, 체면을 이유로 한 사람의 절박한 믿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막 말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로막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한가하게 여행을 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아주 바쁜 여정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맹인의 외침 앞에서 멈추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외침은 언제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복잡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망에 빠진 인생이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이분이 집회 후에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사업에 몰두하고 성공을 했는데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그러자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 이후로 비록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떠나갔다라고 가족들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앙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에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를 치겠다, 이렇게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내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 피아노를 치겠다고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죠. 미국 카네기 홀에서 내가 연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작은 가슴에 품은 목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열정이 필요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가 길가에 앉아 있던 맹인의 삶에서 제자의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이 믿음의 열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